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을 달아보는 테스트하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인 시험입니다. 소극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가족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설상가성으로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오는 바로 이런 시험들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는 이런 시험의 특징이 뭔가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인내하지 않으면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믿음에 상당한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좀 적극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내면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주로 이제 교만을 부추긴다 그러든지 충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격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 적극적인 시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시험인 줄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믿음의 손상을 많이 입는 시험인데 상당히 견뎌내기가 어렵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 오는 이런 적극적인 소극적인 이런 시험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의 특징이 뭘까요? 분명히 시험은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시험 안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결국은 순종함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바로 시험 이후의 승리가 뭔가, 결과가 뭔가, 영광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시험을 이겨야만 하면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얻은 시험 이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히 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과 그리고 상급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게 될 형편이 있다. 그러면요 부모는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자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요구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약속의 성취로 얻은 100세 얻은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거기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식을 바치는 것까지도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걸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걸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아들을 바치기를 원하셨느냐? 아들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이삭을 바로 대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뭘까요? 대신 죽는다. 성경적인 용어로 대속 제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제사는 단순히 그냥 짐승 한 마리가 죽는 게 아니다. 이걸 나타내시기를,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자식이 참 소중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요 정말 소중한 여러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아들이 생기려 하면은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이 아들은요 어머니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의 과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로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신 바로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요 얼마나 바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는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보다도 더 사랑하셨고요, 우주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사랑하시고 존귀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스러운 바로 존귀한 아들을 바로 포기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들을 뭡니까? 기꺼이 내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고 바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제사를 위하여서 짐승을 죽여왔기 때문에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려진 짐승은요 이 제물은 사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희생당한 제물은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결국 바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은요 죽음 직전에 가서 이삭을 바로 죽지 못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아들이 죽는 것과 같은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의 바로 여러분 본질인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제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짐승 한 마리 한두 마리를 죽이거나 아니면요 우리가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바치는 것, 그것 이상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뭘까요? 신약적으로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요? 실제로 내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제사고 예배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뭡니까? 보여주시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을 여러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바로 내어주었는데 너는 뭘 죽이겠느냐? 너의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너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뭐야?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걸 내려놓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제사고 예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의 본질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받은 개인적인 시험 이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동물 제물로 제사를 드리던 그때에 이미 뭡니까? 바로 아들의 죽음을 통한 제사, 예배를 비로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같이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나오라. 이게 뭡니까? 제사와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고요, 그 우리의 포기하는 믿음과 마음만 받으시고 사실은 다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포기하기 힘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서 물려받은 이 아들을 이삭은요, 여러분 그 이전의 이삭하고는 다른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로 다 되돌려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면 이런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예배에 나오실 때에 자신을 죽이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그런데 그거 포기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고요, 심지어는요 젊음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고요, 내가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아둥바둥 붙들고 있는 거,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요, 그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요, 그거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꿈 없는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희망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빈손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되돌려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와 수렁에 바로 빠뜨리시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포기하기 싫은 것, 내어놓기 싫은 것, 고백하기 싫은 것 이렇게 내어놓고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여러분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짐승은 그림자야,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로 내어주시는 이 희생 제사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포기하고 싫은 것 여러분 빼앗아가는 것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어놓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 이게 예배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실 구실을 마련한 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여러분 본질인 겁니다. 둘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뭘까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역할을 감당했을 때 실제로 이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원래 하나님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희생을요 바로 그림자로 나타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는지 이걸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실제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딱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아들을 대신할 제물을요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은요 내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시험은요 그 시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가 생각한 게 뭘까요? 이 시험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게 있죠, 여러분. 뭘까요? 자기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그 안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 이걸 바로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사라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학생들은요 어려워서 찔찔매지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에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주시면 시험이죠. 우리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어렵지만 근데 참 하나님께는 뭡니까? 이미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요구에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도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자신은 그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뭔가가 있어, 해결책이 있어, 답이 있어.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 시험을 바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 뭔가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대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책이 뭡니까? 숫양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대책이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요, 그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숫양은 그 대책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답이 있어. 하나님께는 뭔 해결책이 있어. 나는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에 가게 되면 어쨌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곳으로 돌려주실 것이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숯불에 걸린 여러분 숫양을 이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갔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것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제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제물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만으로요 하나님은 충분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은요,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신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 빼앗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요. 뭘 빼앗으실까요? 뭘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깝게 바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면 여호와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여호와 일에 다 이미 자기가 준비하시는 거죠. 포기합니다. 내어놓습니다. 드립니다. 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술주를 생각하면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큰 복이 되도록 되돌려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실 이유를 만들어서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드려야 된다면 몽땅 다 드리는 게 좋습니다.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결코 손해나지 않도록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면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안에 답이 있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야.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야. 이것만 놓치지 않고 붙든다면 어떤 시험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모든 결과를 다 보고 결과를 손에 쥐고 나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결과를 다 보고 결과를 손에 쥐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건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시험을 이기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얻은 결과가 뭐냐, 상이 뭐냐,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얻게 될 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얻게 될 여러분 축복의 결과를 내다보면요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러면 그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뭘까요? 그 복이요 1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요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냥 많아져서 대적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축복의 약속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보시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것인데 여기 내 씨라고 하는 것이요 씨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씨가 단수로 쓰일 때는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복수로 쓰일 때는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씨는 단수이면서도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여러분 가을이 되면 뭐 과일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일 중에서 여러분 석류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석류 과일은요, 과일이 하나인데 그 과일을 열면요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씨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많은 씨는 한 사람 안에 들어 있는 많은 후손인 겁니다, 여러분. 마치 석류 안에 많은 씨가 들어있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이들을 다 싸고 있고요, 보호하고 있고요, 대표하고 있고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씨, 그러니까 그 후손은 도대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씨가 처음에는요 모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는 짓지 말라, 너의 씨가 성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다윗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씨, 이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씨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음 직전까지 가서 산 제물이 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씨인 겁니다, 여러분요. 하늘의 별이나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은 모두가 다 이 한 씨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가 오는데 바로 등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뭔지 우리가 바닷가 사는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먼 바다에 있던 배가요 밤에 항구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어디로 와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들은 먼 곳에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아서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라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면 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그리고 뭐 또 오래 살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내하는 바로 등대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쓰임 받았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바로 진짜 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 계승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승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신실하심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믿고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나가는 자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등대의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 이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존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고요 자신의 삶을 고치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여러분 문은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문을 딱 장악하고 있으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포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문 안에 갇히는 사람은 다 항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대적의 문을 여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굴복시킨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과 그리스도께서 일일이 싸우신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단을요 한꺼번에 굴복시키셨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다 받아냈습니다. 그 승리의 대가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다 되찾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모두가 다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늘 치유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영원히 살게 하시고요, 분쟁과 갈등도 없게 하시고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하나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의 이성과 감정이 용납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누린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많죠, 여러분요. 또 시험이 왔네, 어렵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렵고 힘든 것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대책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바로 내 자신을 단단히 묶어서 그 시험을 감당해내면 결국 아브라함이 해주셨던 이 영광스러움을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나라를 여러분 더 가깝게 이루어가는데 사용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런 승리와 이런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귀한 아들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짐승 제사밖에 몰랐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구약 시대에 보여주시고, 제사는 예배는 짐승 드리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제사의 본질은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가장 소중한 것 드리라, 포기하라, 이 마음으로 나오라, 이거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시험도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